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긍정과 부정의 예를 들면서 이 컵잔을 예를 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물이 반쯤 남은 컵잔을 들고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에 대한 예를 들곤 하죠.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반 남은 물잔을 보면서 없는 것에, 이미 사라진 것에 아쉬움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반밖에 안 남았어 하죠. 그러나 긍정의 시각들은 물에 초점을 둡니다. 아직도 반이나 남아 있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품고 있죠. 우리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쉬워해가지고 모든 것을 뒤엎든 종종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은 일에 대해서 기대를 품고 소망을 갖기보다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근거로 하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쌓을 경우가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역사적으로 건넜지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광야 앞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정의 시각은 계속해서 연쇄작용을 낳는다는 것이죠. 부정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것만 판단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면 계속해서 무엇을 보든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처음에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원망 불평했습니다.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또 그들이 만나가 없어서 불평불만합니다. 그 먹을 걸 줬습니다. 이제 고기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게 했습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정탐을 하는 과정도 보게 되면 자기들이 요청해서 우리가 가야지만 봐야지만 하나님 약속을 믿겠다는 불신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울고 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을 어디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도자에 대해서 그 원망의 화살을 꽂습니다. 한 방향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자고 말합니다. 결국 그 불평, 불만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까지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을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하신 일 전체에 대해서도 원망 불평하면서 이제는 과거로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평불만이
처음에는 이 바람처럼 시작했다가 돌풍을 일으키더니 결국은 태풍처럼 다가와서 모든 것을 뿌리 뽑아 휩쓸어 날아간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불평불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집단을 띠게 될 때, 전체로 번지게 될 때 이것은 무섭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쉽사리 그냥 망가뜨리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큰 불덩이가 되고 맙니다. 마치 큰 불이 나면 불이 막 강도 건너고 뭐 산에 옮겨서 모든 걸 태워버리는 그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그런 자조적인 그런 자조가 섞인 말을 종종 하죠. 우리나라 헌법 위에 여론법이 있다, 때법이 있다. 그냥 때 쓰고 여론몰이 하면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오히려 진리를 향해서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12명이 그 정탐에 함께 동참하고 다녀왔지만 두 사람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동요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어그러지는 길을 갈 때 이 진리는 마치 빛과 같아서 조금만 있어도 큰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판단만 기다릴 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대로 처분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일어서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내세우죠. 그들이 말할 때 땅이 너무 개걸스러워서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삼키고 말 것처럼 우리 삼킬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는 우유가 있고 거기는 모든 농작물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들은 그 땅이 거인들이 많아서 우리가 갈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르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거리다. 우리의 밥이다. 걱정할 거 없다. 그들이 또 말하기를 큰 성이 있어서 성체가 그들을 지킬 것이다 말하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버렸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겁낼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부정과 이 배신이 불신의 뿌리에서 뻗어나왔다면 긍정과 믿음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위로부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건을 잘 보면서 결국 믿음의 눈이냐 세상의 눈이냐를 말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았고 똑같은 농산물을 보았고 사는 거주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른 것이었죠. 뭘 못 보았을까요?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으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들은 한 네 가지 지를 보았다. 영어로 지로 시작하는 거. 그들은 땅을 그라운드를 보았다. 그들은 또 그레이프 포도를 보았다. 그들은 거대한 장족들, 큰 사람들, 자이언트를 보았다. 그들은 우리를 그래스하퍼, 메뚜기처럼 보았다. 그런데 못 본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뭘 못 보았을까요? 지로 시작하는 가드, 하나님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들이 눈으로 본 모든 것은 보았지만 진정 봐야만 했던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과 성취의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언약과 성취를 이루는 그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키고 돌볼 것이라를 말씀했습니다. 성취하기까지는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떻게 걸어야 할 것입니까? 믿음의 길입니다. 광야 훈련은 결국 믿음의 길로 가는
순종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터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일을 결국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보이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훈련터가 바로 광야입니다. 언약과 성취 사이에서는 믿음의 눈, 믿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육신의 눈으로만 가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은 그 길을 선택받은 사람들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은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떠서 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간 길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 광야를, 이 믿음의 실현의 길을 갔는가를 말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하라고 권면합니다. 눈을 고정하라. 믿음의 눈은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위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성취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든든한 우군으로 또 보호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불신의 눈으로 결국 하나님까지도 배반하고 과거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이 불평, 불만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자로 나타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단과 불신적인 여론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아론과 또 그 모세처럼 엎드려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 깨고 돌이켜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말하는 용기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그래서 우리에게 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세상의 풍요와 물질적인 것에만 무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북한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적인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일입니다. 결국 언약의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를 품고 현실은 험하고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과 능력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또 역사적인 믿음 조상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을 봅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고난과 투쟁을 하는 이들 가운데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시고 이로부터 나오는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힘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